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크게 나누어 볼 때 두 가지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의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진화의 진화를 거쳐서 형성되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고로 진화론에 의하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먼 미래의 모습 또한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앞으로도 결코, 이 진화라는 것이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날카로운 대립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관은 창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론에 의하면 절대적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이 돌아가게끔 자연 법칙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동물들과 인간들을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창조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어떤 생물체이든 놀라운 적응 능력을 주셔서 각각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발달되고 개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돼지가 소가 되고 또 소가 말이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은 단 한 단어로 우연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전부 다 우연의 소산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우연한 환경의 조건들로 인해서 아주 우연히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억수로 운이 좋은 그런 생명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물들과 매 한 가지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인생을 보니 진화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사라질 인생, 그저 즐겁고 기쁘게 쿨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선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만들어졌으니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도덕이나 사람의 가치 같은 것들 또한 그저 인간이 정하기 나름이 되는 것들이 될 뿐입니다. 진화론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우연이라는 것에서 찾는다면 반면에 창조론에서는 목적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들도 제각기 크기가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 간에 그 그릇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숨쉬고 있는 생명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생물체들과 구별이 되는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숭고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과 별 다를 바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 다른 생물체들과 같이 인간도 역시 우연의 소산일 뿐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인간은 지금의 원숭이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도 결국은 진화된 원숭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창조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아주 가치 있고 숭고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의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께 우리 성경에 있는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서를 다 읽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도서를 읽으시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이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천하의 범사가 하나님의 기한, 즉 때라는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책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유명한 인기인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는 척하고 나와 친한 척하고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면 누구나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엄마의 복중에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그 조그만 손가락들이 하나씩 생기고 발가락들이 하나씩 생기고 눈, 코, 입이 많은 순간에도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과연 언제 행복해지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가치와 의미로 가득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안에 여러 명의 장애인 학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명을 알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어느 과거 한때의 불의의 사고로 허리 밑이 마비가 되어버린 장애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어릴 적에 뇌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걷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던 친구와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 두 친구들은 다른 방면으로 볼 때는요,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언변도 참 뛰어났습니다. 이 둘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그들의 삶에 전혀 장애가 안 될 것처럼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그 형제는 걸을 수가 없어서 늘상 휠체어 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말이 너무나 어눌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학교 잔디밭에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 이 친구는 잔디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잔디밭 바깥에서 그저 멀뚱히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학교에 좀 경사가 되는 내리막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내리막길 아래까지 휠체어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면서 내려가곤 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토론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요. 웃을 때도 이 친구의 웃음소리만은요, 좀 독특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를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 친구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있으신가?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궁금증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놀랍도록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많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초대되는 분이 바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식을 가질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초대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대신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 제가 알고 지내던 혼자 스스로 걷지도 못해서 잠잘 때만을 제외하고서는 늘상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던 그 장애인 친구, 뿐만 아니라 말도 잘 못하던 그 중증 장애인, 그 친구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비교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장애인에게 어떤 거룩한 목적과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가까운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런 저와 굉장히 친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친구야말로 정말 장래에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재능도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친구가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만약에 다시 한번 암이 재발되면 자신은 그 치료를 2번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다시 재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암 치료를 받았는데 또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재발이 됐습니다. 결국 2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비단 몸이 불편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과연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학생이 되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 이어서 좋은 직장을 잡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는 뼈가 부서지도록 가정을 위해서 살다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은퇴해서 여유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병들다든가 또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혹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가끔은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좋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동물들의 삶과는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조차도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조차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조차도 건강할 때가 있고 그리고 병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긴 해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외에도 무엇이 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자, 일단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간략하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찬송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래 만들어졌던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인생을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긋난 인생, 빗나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런던의 로이드 은행은 회사 직원들에게 공급해준 10만 개의 종이 클립을 나눠주고는 다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종이 클립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 10만 개를 나눠줬습니다. 10만 개를 나눠줬는데 그 10만 개 중에 5%인 겨우 2,000개만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 회사 측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95%의 클립들, 즉 9만 8천 개 클립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14,163개의 클립들은 직원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굽히고 피고 하다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19,143개의 클립들은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하는 카드 놀이 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5,434개의 클립들은 이쑤시개나 귀 휘비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5,308개의 클립들은 손톱에 때를 빼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3,916개의 클립들은 어디 막힌 구멍 뚫는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클립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청소하는 사람들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잘못 사용되어진다든가 아니면 허무하게 버려지는 그런 클립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동물의 삶과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슈퍼 허리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샌디가 무섭게 기승을 부리던 그 시기에 뉴저지에 있는 한 식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져서 그 차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앞차례에 타고 있던 부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겨우 살리고는, 그리고 부모는 둘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겨우 부모 덕에 목숨을 건진 아이들은 평생을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보여준 그 숭고한 희생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생각날 때마다 악몽 같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목 놓아 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부모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 아이들이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는 큰 불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큰 죄악이 될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 아이들 향해서 아마 비판할 겁니다. 반면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의 인생을 더욱 성실히 잘 살아가야 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부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그들에게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잘 살아야 하는, 그들이 행복해야 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야 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에서 죽음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목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택했던 이유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던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주시니 결코 자리에 주저앉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되지 않는다라고,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께서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증 장애인 친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일평생 휠체어를 의지해야 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던 그 친구가 여러분 왜 애당초 신학교에 왔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살면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복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자기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신 같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아낌없이 당신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가 일평생 살면서 추구해야 할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증 장애는 사람이 이 인간의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2년 전에 암으로 죽은 제 친구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요, 그 친구의 삶이 여러분 허무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40도 되지 않았음에도 30대 나이에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서글프고 과연 억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록 짧았을지라도 교육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찍 단명한 불행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짧지만 그런 정말 굵게 인생을 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산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큰 일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숭고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는 지은 바 된 것입니다. 보통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들의 인생의 계획과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한 삶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깊이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되는데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요,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짧은 문장 안에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히 풀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우리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단번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말씀은요, 아쉽지만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반드시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어떤 숭고한 일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 생명의 이유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귀한 일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수만 갈래로 찢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함께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려 던지신 예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하나님께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헛된 허수아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께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한 곡조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일지라도, 못난 삶일지라도,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